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던 그런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그런 종살이 했던 그런 오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지키는 1월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곡물 중에서 첫 수확물인 보리를 거두면서 밀을 거두는 시기에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수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7일 동안 자기들이 사는 삶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면서 그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런 40년의 세월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지냈었지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지냈던 그런 수장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을 자초하면서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지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맥주절은 시대를 이제 벗어나면서 신약 시대에 올라오면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게 되고 그 절기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강림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초대교회에 임하면서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놀라운 그런 초대교회에 새로운 역사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이 전통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시기가 한 해의 절반 가운데 7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 보면은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은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해결되기만 하면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요.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바로 살게요. 정말로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받았던 그런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헌신하면서 살게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것들이 사라져가면서 헌신도도 약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도 점점 약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되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모두가 다 가졌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직분 주는 건데 뭐 그냥 받는 거지, 뭐 집사 받았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이제 장로 됐으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면은요 절대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그 마음으로,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음과 결단과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중병에 절대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이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기를 주면서 잃어버릴 만한 그런 그 중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성도들은요, 맥주 감사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킴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해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까다롭게 어려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금년의 맥주 감사절은요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맥주 감사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던 날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셨던 그런 그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런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그 율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쉽게 요약해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그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법, 그리고 인간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구체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되어진 중요한 사건이 바로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날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신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맥주라는 그 말은요, 보리맥자를 쓰면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드리는데, 오늘날 보리 추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도 이제 요즘에는요, 특별한 그런 사람들 외에는요, 보리 농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리 농사도 하지 않고 밀도 심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추수를 해서 뭘 드릴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그 차원에서 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의 맥주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첫 열매는요, 가장 아름답고 잘 익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는 것, 흠이 없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직분을 네가 감당해라, 네가 이 일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요, 이건 청직인 것입니다. 내게 맡긴 물질이요, 이건 청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주기도, 2달란트를 맡겨놓기도,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으면서 네가 이 일들을 한번 해봐라,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사업을 하든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청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건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서 맡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에는요,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사용하였는지 내가 반성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재능과 건강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내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이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7월에 맥주 감사를 지키고 11월에는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행사나 형식적인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령한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뜻이 있는데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힘쓰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맥주절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삶을 청산해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이제는 그만해라. 정처 없이 살았던 그런 그 삶을, 의미도 없었던 그런 삶을 이제는 종을 들고서 이제 그만 살아라, 새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맥주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새로운 삶이 있으면요 이게 놀랍도록 펼쳐져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산재에 있는 그런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강도 건너야 됩니다. 또 성도 물리쳐야 됩니다. 가난과 싸워야 됩니다. 목마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그 삶의 인도함 가운데 매일 공급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거기서 스탑시키게 된 거예요. 매일 먹었던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딱 멈추고 매일 주셨던 그런 그 매출하기도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만들고 땀을 흘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추수하고 거두었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왜 복인가?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맥주를 지켜야 될 그런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아먹고 모세를 의지하고 메추려하기야 만나를 받아먹고서 사는 생활을 해왔던 생활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생활이었어요? 받기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씨는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들여지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공급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때는요 다 공급해 줍니다.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 다 주고, 먹을 것, 필요한 용돈, 입을 것, 학교 공부하는 것 부모들이 다 책임져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디였어요?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어린 신앙. 아직도 베이비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나 또 어른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과 같은 그런 삶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대요. 그런데도 맨날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단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이 40년, 그냥 빨리 가면은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계속해서 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져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나중에는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받은 모든 공급원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들이 스스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심고 가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미숙한 것은요 완전치 못하면은요 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실이나 음식도 덜 익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날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덜 익은 감을 먹으면요 막 떨습니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덜 익은 참외 드셔보셨나요? 덜 익은 참외는요 씁니다. 아주 씁니다. 근데 그게 익어가면서 점점 색깔이 노랗게 바뀌어지면요 단맛이 납니다. 진짜 잘 익은 노란 참외들 보면요 참외 껍질에서 냄새를 맡으면요 과일 냄새가 막 물씬 풍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덜 익은 사과는 씌어서 먹지 못합니다. 덜 익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덜 익으면요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익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숙성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잘 아는 식당, 자기 교인은 아닌데 잘 아는 식당인 것 같아요. 그래요, 권사님 김치 좀 주시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있는데 김치를 달래요. 아, 네 목사님. 그러면서 왔는데요, 김치를 가져왔는데 아주 복싹 익은 3년 묵은 김치를 가져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그냥 이게 침이 싹 나오는데요, 먹어봤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3년 묵은 건데 아삭아삭하면서 그게 깊이 박혀있는 그런 그 맛인데, 아, 이게 진짜 묵은지의 맛이구나.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3년 된 거예요 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 안 거예요. 가면은 권사님이 그걸 준다는 것을 알고서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익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입으면 맛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겉절이가 그냥 맛있는 거지. 근데 이게 푹 익고 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다가 이제 쫙 깔고서 고등어 한 2마리 쫙 얹고 그러면은요, 이게 기가 막힌 맛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익은 거예요. 숙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익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도 익어야 되는 거, 익어야 되는 거. 푹 익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 쭉정이나 덜 익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 익어야 값도 있고 제값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여러분, 옛날에 전국에서 생산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들은요, 농산물이나 해산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들은요,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왕에게 드리는 진상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왕이 그것을 먹고서 너무너무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고 하면서 어느 저기 경상도 어디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나물은 어디서 가져왔는고? 네, 경상도 저기 경산 그 정순이가 사는 동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하사품도 주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상을 받았어요. 대통령상. 여러분, 대통령상 받아보셨어요? 우리 이남신 장로님밖에 못 받아봤어요. 근데 받고 나니까요, 상을 탁 주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사품을 줬는데, 하사품이 큰 하사품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하사품에 이렇게 큰 데다가 이게 그 호리병 같은 술병으로 술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건 막걸리는 아니고 무슨 그 담근 술인데 그거를 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술도 안 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이 준 거를 그걸 홀짝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한 다음에는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대통령이 준 거예요. 대통령이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되니까 줬겠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주셨던 그런 바다만 먹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첫것인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이 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요 바다만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고 하나님께 베풀고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줬다는,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생활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여러분, 자급자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얻어먹는 것을 이제 그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 가진 것이나 모든 것들 중에 내 것이나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드리는 것 가운데서 내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직접 주시는 것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얻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출하기 이르고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만나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공급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9개는 내가 먹고 하나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받아만 먹었어요? 성경에 어디 보니까 만나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들만 먹고 이렇게 치웠지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 매출하게 드렸단 말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바다만 먹은 거예요, 바다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것들 그 농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은요,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와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도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스스로 수고하고 네가 개척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의의 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내려놓고서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봉사하고 스스로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담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950년대에 그때에 황폐되어 버리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학교도 없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서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처소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 가서 막 구름대처럼 기도했습니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집회가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밖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말씀을 듣고서라도 은혜 받고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을 엊그제 내가 들었어요. 이게 신방하는데 우리 가하자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그날 억수같이 오고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옛날에 우리 이 소화동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은요 막 다 잠겨가지고 자기 집도 막 몇 번이 잠겼대. 막 안방 입구까지 막 물이 잠겨가지고 그러면은요 다 그냥 가재도구니 뭐니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때 구호품을 받았는데 누구의 구호품을 받았냐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보내준 구호품 받았대. 깜짝 놀랐어. 혹시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우리 동네 이쪽에 보내주셨대. 이 옷감하고 쌀을 보내주셨대. 쌀이 굴더래야 죽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북한에서 이 옷감까지도 보내주시고 참. 근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미군들이 그냥 입다 남은 그냥 군복이라도 이게 있으면은요 그냥 막 몇 년 동안 그것을 그냥 막 개조해 가지고 입고 바꿔 가지고 입고 막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 구호품들 가져다 주면 그걸 먹고서 우리가 겨우 생명 연장하면서 지냈던 그런 우리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돌아가신 김일성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옷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막 열심히 영적인 막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사실 뭐 기름 한 방울이 나와요. 뭐 있는 자원들은요 차라리 지금보다도 옛날이 더 많아 있었어요. 석탄값도 시에서 다 파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된 곳에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막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딱 서서 이렇게 어깨를 쫙 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딱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앙의 삶, 얻어만 먹고 공급만 받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를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여러분 빌려온 가지고 도끼질하면 물에 빠집니다. 잃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도끼는요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연장 같은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은요 좋은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맨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좋은 연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과 훌륭한 그런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는 사람은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새도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얻어다 먹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스스로 자득하면서 이제는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맨날 그렇게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분 40분 설교 가지고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죠?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공급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나마저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해서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첫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공급받고 이제는요 스스로 알아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비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신명기 28장 1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도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17절 말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살에 준 자식이에요? 100살에 준 자식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가정에 나타났어요. 야 아들 드려, 번제로 드려.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요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산 입구에서 딱 스탑하고 난 다음에 두 종은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갔다 올 테니까. 이제 아들에게 장작대비니 모든 것을 다 짊어지게 만들고 번제물을 가지고서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모든 번제물도 있고 칼도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서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 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태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30대 중반 37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세에 난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30살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는요 손도 벌벌 떨리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리도 벌벌 떨릴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을 쫙 하더니 저는요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이 있지만은요 이제 그 30대 중반이 넘어간 40대 된 가까이 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들의 모습이 더 위대하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을 137살 된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좀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잡아서 드리긴 뭘 잡아서 드려요. 그냥 야 나 하나님께 오늘 맥주 감사절 헌금해야 되니까 한 5만 원만 다오 그러면은요 이 영감탱이가 집에 나 계실 것이지 무슨 하나님께 가서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고. 내 잡아 죽인다 그러면 이게 나이 드시면서 미치셨나 이렇게 하면서 벨소리를 다 할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아무것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꽉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났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오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만한 그런 그 믿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장치를 많이 마련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무데나 걸리기만 하면은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추수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 말씀하시기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심령이 가득히 차고 하늘나라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라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한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850명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대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서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비를 내리게 한 신이 진짜 신인데 우리 한번 대결하자. 그랬을 때 엘리야는요 쫄지 않고 혼자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850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제단을 쌓아놓고서 불러 막 하면서 불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내려도 떼약빛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기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고서 제물을 놓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불이 내리면은요 그것이 장작이 잘 탈 수 있도록 마른 장작을 가져야 되는데 물 10동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단에다 물을 다 막 흥건하게 적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센 불이 나와도 잘 태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막 불을 확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런 놀라운, 그랬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런 그 비, 이슬비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단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엊그제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는 날마다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이곳에 신방 가면은요, 막 바켓으로 붙는 것처럼 이렇게 오고, 또 저곳에 그 다음날 갔는데도 또 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에게. 당신은 신방 날짜를 잡아도 어떻게 꼭 이렇게 폭우같이 쏟아지는 비 오는 날만 잡냐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농부들이요, 비가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가물어가지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오는데,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막 비가 막 가지고 저수지에 그냥 막 가득. 이번 주에 비 또 온대요. 우리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비가 있어야지 우리가 공급이 되고 새 생명이 주고, 비가 없으니까요 막 새 생명들이 막 다 죽어갑니다. 저는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방 앞에 셔터문 앞에 큰 나무, 전나무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요 10몇 년을 기르었어요. 애지중지 기르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쓰다듬으면서 그러는데 올해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장사 지냈잖아요. 두 나무 다 죽었어요. 얼마나 가물었던지, 제가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제가 거기에다가 신경을 못 쓰고 사랑도 못 주고 물도 못 줬더니요, 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말라서 죽은 거예요. 목말라서. 성도 여러분, 꽃에만 물 주지 말고 나무도 좀 물 좀 주세요. 죽어버렸어. 다시 심어놨어요. 조그마한 거 심어놨는데 이제는요, 저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한 그때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맥주절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이며, 맥주절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급자족을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후반기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일호성 감사 축제를 시작하면서 13일이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140일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저도 매일매일 쓰면서 자기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감사의 조건들을 나눠봅니다. 내가 감사했던 거,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게 감사구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힘써보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충격받으면서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눈이 한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감사해서 한쪽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너무 충격으로 왔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요, 한쪽 눈은 볼 수 없는데 그래도 한쪽 눈은 볼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는 감사 못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감사한지, 뭐가 은혜인지, 뭐가 축복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은 그런 감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괜히 막 쓸데없이 막 아픈데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허미양 권사님께서 지팡이를 2개 짊어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90이 넘은 어른이 이렇게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는 두 눈, 다 성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맥주 감사절은 정성과 진실된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되시고,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고 하늘의 이루와 큰 상급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